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강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간교한 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숭실대학교에 한국보험주의학회에서 하는 신학 세미나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독일 교수가 말하기를 여러분 세상이 악이 득세합니까? 선이 득세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악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보다가 사단이 더 전능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악이 득세하잖아요. 그죠? 다 악한 게 주를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은 악과 관계가 없느냐? 아무것도 못하시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이 판을 쳐야 되는데 악한 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약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떤 짐승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근데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용납을 못하고 자, 하나님이 지은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이 간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인데 이 단어 특징인 게 뭐냐면 이 단어는 교활한 간교한 뜻도 있고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 뜻도 있어요. 이 두 개 다른 뜻인데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정할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정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신중하다는 뜻을 쓸 때는 아주 긍정적인 면을 쓰지만 그러나 교활하다는 번역이 될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개역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지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리하게 지었다. 근데 이 사단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나머지 스스로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원래 간교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스스로 타락했느냐? 어떤 걸까요? 자꾸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장은 하나님이 지은 뱀이 간교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뭘 어떻게 보냐면은 이 하나님께 자꾸 악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이 일반인데 하나님께 악을 돌릴 수 없어가지고 자꾸만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것도 아담이 자유지로 넘겼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자, 그런데 자, 제가 보십시오. 여러 개의 한글 역본인데 세번역,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간교하였다.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였다. 그 다음에 가장 교활하고 약삭 빠른 뱀이었다. 더욱 간교하더라. 더 간교하더라. 가장 교활했다.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뭔 한글 번역이 이게 간교했다는 말은 아예 지은 짐승이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영리한 게 아니라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뱀이 간교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뱀의 정체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다 알고 계시지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시 말하면 그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뭡니까? 이 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용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옛 뱀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은 성경에 말하는 이 큰 용, 옛뱀, 사단은 뭐예요? 스스로 천사가 타락한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자 조라스트교라는 교회에서는 뭐냐면 선신과 악신이 서로 대결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7대3으로 3대4로 누가 이깁니까? 선신이 이기죠. 그러니까 막 선신 악신과 싸우다가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선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단은 뭡니까? 피조물로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맡기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야만 어떻게 합니까? 시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많은 기독교 내지는 많은 그 유튜브 보시면은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천사가 타락했다고 아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4절에 자 그런데 이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도 책망하지만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뭡니까? 다 책망을 해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14장 4절 보시면은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자 제목이 뭐예요? 누구에게?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뭐예요? 나라 중에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그 왕에 대하여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노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여기서 이제 계명성의 말 때문에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없는 말인데 만들어낸 거죠.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고 이 루시퍼가 뭐다?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결국은 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라 바벨론 왕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 계명성이 천사였는데 지 스스로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 스스로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타락할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전능자가 아니죠. 근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누구를 위하여? 두로 왕. 두로 신은 있죠. 두로 왕인 거예요, 지금.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고 말하는데, 자, 그의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이렇게 충족했는데, 아름다웠는데, 결국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자, 여기서 지키는 그룹이며 하니까, 이게 천사였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비유의 얘기지, 비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바로 천사가 타락했다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더 알고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열국이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열국이 있는데 그 열국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바벨론 왕과 그 다음 두로 왕이 있다. 그 두로 왕을 심판하신다. 그 장면이지 이게 천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와 에스겔 내용을 가지고 천사 타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왕들,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그들이 말대로 만약에 천사가 타락했다면
천사 타락해서 살인됐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설명 못합니다. 뭐냐면은 보세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게 하였으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가두었다래요. 그럼 지금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중요한 거는 천사가 타락하면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결박해서 가둔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느냐?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지음받았던 강교에 지음받은 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냐? 자꾸 하나님께서 악을 지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한다? 완악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애굽 저기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낼 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박하게 하사. 그러니까 10번이나 안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며 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악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자의적이라는 말인데 그 자의적 때 자의가 이제 방자돼 가지고 뭐 불경스러운 말로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불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뜻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거는 없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하게도 하고 선하게도 하고 그것을 자기 주권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자꾸 사단이 스스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오늘 제가 인용 안 했는데 잠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셔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 지었다라고 누가 힘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기 때문에?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 당신 마음으로.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시면 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택합니까? 예? 태에서 누구를 택해요? 예? 야곱 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선한 걸 했습니까? 태에서? 없죠. 일방적으로 누구를 택해요?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만 우리가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멋진 어떤 거를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막 선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한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악이 없으면 선한 얘기가 안 돼요. 다 처음부터 선한 얘기를 하면 선한 게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도 구원하실 때에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만 구원이라는 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창세에 우리를 택할 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에 벌써 구원자를 말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것을 미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죄 책임도 안 돌리려고 그러고 악에 대한 책임을 안 돌리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아주 옹졸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신학계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이 간교다는 말을 꺼낸 친구가 누구냐면 같이 저한테 말씀운동에서 공부하던 친구예요. 지금 유명한 교수가 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가더니 이 간교의 얘기를 하면서 원래 간교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라는 얘기, 영리하다는 말을 저한테 해주는 친구가 바로 그런데 왜 그러냐 들어봤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뭐예요? 사단이 지었다는 것을 안 돌리기 위해서. 왜? 돌리면 결국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으니까 책임 누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져야 된다. 하나님이 뭔 책임집니까? 전능자인데. 자, 그래서 다시 가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처음부터 간교한 뱀을 지었습니다. 뭐 하려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적인 그 플랜이 있어가지고
사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구속이 구속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뱀이 이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과와 선악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자가 말한 거예요. 자, 본문의 2절에 네. 본문 2절 보시면 여자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어 하느라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 먹겠지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아니고 제 딸내미가 어릴 때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네가 많이 울면 아빠가 죽는다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덜 울더라고요. 왜? 죽는 게 겁나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담에게 따먹으면 죽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싶다가도 죽으면 안 되지.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죽지 않다가 아니고 결코 안 죽는다. 해방을 준 거예요. 안 죽네? 난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뻥쳤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죽지 아니래라. 근데 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죽는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평온하던 누구의 마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겠죠. 이거 봐라. 먹으면 안 죽네? 하나님처럼 되네?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죄라는 게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인간의 내적 실존 아닙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게 죄인데,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전까지 없던 뭐가 나와요? 먹음직한 거예요, 이게. 그전에 죽는다니까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먹음직하지요.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저는 뭐가 발동합니까? 이거 봐라. 이게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동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따먹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성경의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험이죠. 네가 이제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느냐 할 때, 그 뭐라 그러죠? 지나갈 때 그 시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련이 있어요. 시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난이 오는 거죠. 그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로 같이 쓰고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이 테스트와 시전과 유혹이 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네가 유혹을 당할 때에 이 말이에요. 네가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예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즉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게 하신다는 말, 하게 한다. 성경에는 뭐예요? 우리를 악한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다 하게 한다니까 악한 것도 하게 하고, 놀게도 하고, 쉬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다 하게 했다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악하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에게 선하게 한다는 말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 내가 유혹받을 때에 그것은 뭐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된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났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겼는데 그걸로 억제를 하면 자, 여기서 알 거 뭐냐면 이때 아담과 하와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뭘 선택했습니까? 따먹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유의지로. 자, 결국은 그것이 뭐냐? 따먹는 욕심이 따먹게 했고 그것이 죄를 낳았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타락을 합니다. 유일하게 아담, 하와가.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에 난 자는 다 뭐예요? 다 뭐로 나요? 죄인으로 나는 거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은 바로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에서 우리를 생명을 얻는다는 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담을 예수에 뭐다 한다?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와가 유혹받아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낳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죄가 가운데 있으니까 마지막에 사망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 사망에 나아갈 때 성경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벌써 아담은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죠? 복을 받았죠. 이 복은 유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봅니다. 여자가 나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 보시면 자, 최초의 아담은 뭡니까? 원인은 생명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생명체인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그런데 따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는 결국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자,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바로 타락한 현상이 바로 뭐냐? 뭐가 돼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못 봤습니까? 봤어요. 봤는데 왜 또 눈이 밝아졌다 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금했던 것,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보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따먹음으로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중심의 시각이 트인 거죠. 그게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현상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전에는 뭡니까? 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벗은 게 뭡니까? 그게 죄의 수치란 말입니다. 그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정령 죽으리라. 정령리라 할 때 어떤 날에는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먹는 그 날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아담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죽는다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죽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냐? 눈이 밝아가지고 그 다음에 벗은 줄 아는 것이 바로 죽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 숨게 돼요. 그전에는 안 숨었잖아요. 숨잖아요. 숨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고 그들에게 뭡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른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속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타락했으니까 내버려둔다 이게 아니고 그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불러드립니다. 이것은 흡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99마리. 하나님은 뭐예요? 100마리 안 중에서 누구 찾습니까?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찾지요. 그런 것처럼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다 하니까 두려워 숨었다 하니까 먹었느냐? 하나 아시는 거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서로 핑계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것도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담은 뭐예요? 아,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는 누구에게? 뱀에게 돌리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죠? 왜?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그러나 넘어간 건 누구다? 자기이기 때문에 책임을 자기가 있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배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데 배로 다닌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뱀이 흙을 안 먹는답니다. 그게 뭔 말일까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이 사람이 아담이 생명체에다가 따먹어 죽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죠. 육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흙에서 온 거지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다 누구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뭡니까?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국 사단은 뭐냐? 이 흙을 먹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바뀌기 전에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권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다 죽은 상태로 누굴 섬겼어요? 공권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성 진의 자녀였더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벗어났지만 그러나 원래 뭐였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다 공권 잡은 사단의 종이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하기를 흙을 먹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보통 이 3장 15절을 뭘 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누구와? 사단. 그죠?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누구를? 사단을 이기게 되죠. 그 심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강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첫 아담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뭐냐?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예수를 못 이기고 떠나가죠. 마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이제 여자 후손이 이기는 첫 장면이에요. 시작이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예언하기를 이 7장 1절에 그날은 뭐냐? 구약이 예언하지만 그날은 뭡니까? 마지막 종말 때라는 거예요. 종말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 결국은 용에 대한 사단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언제? 심판 때 한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용을 죽여요. 누가? 심판의 권세가. 철없는 권세가 사단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란 말이에요. 우리 미래죠.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안도한 포도나무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뱀의 후손을 마지막에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경국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약간 실수를 했는데 에덴 동산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은 있어요. 있는데 사단이 활동하기 전과 후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유혹되지 않은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준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담 타락으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잃어버려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 어디에서? 예?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 때 제일 먼저 뭘 가둡니까? 사단을 가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끝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거를 연구한다고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1, 2, 3세기에는 별로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도 3세기 이후에, 3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배웠잖아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이게 누가 세웠습니까? 헬라왕? 예. 예? 알렉산더 세웠잖아요.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누가?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뭡니까? 70인역을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화 시킨 거예요. 헬라화. 유대인인데 헬라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면서 또 철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필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헬라 철학 플러스 성경을 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이기지 못하고 철학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알레고리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1000년은 뭡니까? 1000년은 100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00년은 1000년이 아니다. 그러면서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뭐 됩니까? 이게 알레고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1000년은 1000년을 말하는 1000년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라 따라서 이게 교회 시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년왕국은 천년이 아니라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이 기간, 교회 시대,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여기에 누가 했느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칼빈도 무천주의자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중요한데, 자,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여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천년을 뭐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은 1, 2, 3세기는 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헬라 철학이 되는 이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전해지면서 알레고리가 되면서 점점 성경 내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뭐냐, 건전한 파에서는 천년왕국도 맞다. 그 다음에 무천년도 맞다. 이렇게 나와요. 다. 또 후천년도 맞다. 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성경은 두말하지 않는다. 그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천년을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하고 또 이 천년 동안에 뭘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가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 교회 시대에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다 악이 더 지배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론이 올 때 잘 살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말씀 운동에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 그래서 사단을 가두고 그 다음에 그 천년 동안 다스리고 거기서 아담에게 하시는 그 복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승리한 장면을 얘기했고 그 다음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면 성경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유독 여기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자, 그러니까 장차 이 아담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라. 누가 낳아요? 처녀가 낳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처녀라는 말을 학자들이 다 바꿔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처녀인 거예요, 처녀.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잖아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여자 유선에 대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다 남자 유선인데 유독 여자 유선이 온다.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나왔으나 누가 관계합니까?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성령. 그죠? 하나님 친히 뭐예요? 마리아에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표적입니다. 자,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자, 왜 마태가 기록할 때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말을 했을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침했다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애가 낳은 거예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낳은 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과 신생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자 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달았으나 결국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 교수는 장차 사단을 무적에게 가두고 영원한 심판해버린다. 이게 바로 이 구속사의 중요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원시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보세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 유선이 온 겁니까? 아니면 여자 유선을 오기 위해 아담이 타락한 겁니까? 말이 누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다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게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이 타락할 줄 몰랐는데 완전하게 지어놨는데 아담이 실수에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에 어떻게 했다? 뭘 준비했다? 예?
여자손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손이 온 게 아니고 여자손이 오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 에베소 1장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을 모르게 해주시되. 자, 하나님 창세에 우리를 예정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은 자 뭐예요? 구원자 아니에요. 이미 벌써 창세에 준비하실 때 뭘 준비했어요? 구원자가 올 것을,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택할 것을 다 예정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자가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건 전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타락을 전제하니까 또 하나님이 왜 타락했냐고 하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할 힘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걸 막아놓고 있으니까 신학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입니다. 그럼 구원자가 온다는 얘기는 이 벌써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왜? 이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이게.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게 나쁩니까? 물론 죄 가운데 있는 건 나쁜 거죠. 그래 하나님 그 능력이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화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악을 이용하잖아요. 인간 감독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항차 전능자가 우리를 거룩한 의미 없는 자 만들기 위해서 악을 사용한다. 죄를 사용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보세요. 이미 오실 자의 모형인 거예요, 아담이. 그러면 모형은 뭡니까? 뭐를 전제한 겁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있어야 뭐 돼요? 아담이 타락해야 누가 옵니까? 구원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지가 타락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섭리하려고 그러다가도 아담이 야 네가 타락해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원시복음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을 죄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은 누가 했습니까? 아담 자기가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뭐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질 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돼요? 피조물과 대등 관계에 놔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등 관계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자꾸 이해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뱀의 의선과 그 다음에 여자와 아담에게 각각 제 책임을 묻는 거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야 내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외웠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 이 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됐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죄 속을 메시아를 바라고 늘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자,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